사람은 살면서 이별, 상실, 불안, 설명할 수 없는 슬픔 등 영혼이 침묵 속에서 울부짖는 듯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기에는 의미 있고 확고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이 갑자기 무너져 혼란과 당혹감만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혼란 속에서 위안과 지침을 얻기 위해 책이나 정신적 지도자와 같은 외부 출처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본능에 따라 매일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자신의 손에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외로움 속에서 눈을 감고 가슴이 답답한 채로 누구에게 도움과 지원을 요청해야 할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면의 충동에 따라 손바닥을 서로 비비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계적인 움직임이었지만 그 후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따뜻함과 부드러운 맥동이 느껴졌는데 마치 자신의 손이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 에너지였고 존재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손바닥 사이에는 마치 오랜 이별 후 서로를 알아보는 듯한 자기적인 끌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존재였고 당신의 미묘한 몸이 나는 여기 있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순간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이 주변 세계를 만지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느끼고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치유로 가는 당신의 첫 번째 관문이었고 바로 그때부터 당신은 자신의 감각을 더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 생각할 때 손바닥 사이의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을 느낄 때 에너지가 확장되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마치 당신의 생각이 손가락 사이의 진동을 형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몸을 통해 드러나는구나. 내 감정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목소리, 무게,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유명한 루이스 헤이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경험을 형성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몸은 펼쳐진 책과 같으며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에게 가장 은밀한 비밀을 말해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이는 정신과 몸은 분리할 수 없는 시스템이며 비난, 죄책감, 거부와 같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생명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고갈시킨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손의 치유력은 선천적인 재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로운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영혼 속에 분노, 두려움, 분개심이 끓어오르면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민, 무조건적인 수용, 사랑을 키우면 손은 마음의 연장이 되고 순수한 에너지의 도관이 됩니다. 이 에너지적 각성은 비록 희미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오했습니다. 마치 기억 속에서 고대적이고 잊혀진 무언가가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몸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의식은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여 나날이 숙련도를 높여갔습니다. 어떤 날에는 내면의 치유 원천과의 연결을 확립하는 것이 특히 어려웠고 어떤 날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강처럼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만진다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억압되어 있으며 침묵된 측면을 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손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손바닥으로 가슴을 만지면 평화로움이 느껴졌고 배를 만지면 땅과의 굳건한 연결감이 느껴졌으며
얼굴을 만지면 먼 어린 시절의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포옹과 같았습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치유되면 손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지만 새롭고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생생하고 민감하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에너지의 변화에 달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각성은 마법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찾고 있던 바로 그 약이라는 깨달음. 손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을 만지고 평화를 주고 말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힘이 담겨 있기에 신성하다는 깨달음. 그리고 모든 것은 손바닥을 서로 맞대는 단순한 접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손에 잠재된 치유 에너지를 드러내는 것은 최종적인 지점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깊이와 중요성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말뿐만 아니라 모든 몸짓,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도 접촉으로 나타나는 뚜렷한 진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당신에게 더 나은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준 포옹이나 숨겨진 상처를 건드려 눈물을 쏟게 한 애물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물리적 상호작용을 통해 전달되는 감정적 에너지이며 현재에 완전히 존재하는 결과입니다. 정신이 차분하고 집중되면 순수한 빛의 도관이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 죄책감 또는 분개심에 짓눌리면 가장 밝은 에너지조차 가릴 수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며 분개심, 비판, 죄책감은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전히 내면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생명 에너지에 구체적으로 반영됩니다. 접촉으로 치유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좋은 목표를 어둡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진실한 의도가 에너지적 오염으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기애는 이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데 있으며 다른 사람의 치유로 가는 길은 자신을 치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몸, 과거의 실수 또는 불완전함을 비난할 때마다 에너지장에 긴장이 생기고 이 긴장은 손을 통해 전달됩니다. 따라서 치유적인 접촉은 지속적인 자기 정화 과정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선구자인 루이스 헤이는 완벽함이 아니라 포괄적인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보호에 감사하고 새로운 밝은 전망의 문을 열면서 가장 어두운 의식의 구석조차 사랑으로 맞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겉보기에 눈에 띄지 않는 이 선택은 사람의 에너지 진동에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에너지장을 밝히는 작은 빛의 불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와 같은 치유적인 확언을 반복할 때 우리는 단순히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화로운 현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신은 우리의 물리적 존재와 미묘한 에너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정화된 이 다리는 치유 에너지를 전달하는 도관이 되어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행동하며 그가 잊고 있더라도 그를 온전한 인격체로 봅니다. 이것이 치유 과정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이 길을 시작하기 위해 완벽한 감정 상태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생각, 혼자서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 무의식적으로 자신 안에 담고 있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평범한 행동을 의식적인 의식으로 바꾸세요. 손을 씻으면서 오래된 생각과 정체된 감정을 씻어낸다고 상상하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안전하다라고 반복하세요. 숨을 내쉬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놓아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재프로그래밍 하는 것이며 치유와 조화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루이스 헤이에 따르면 글쓰기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녀는 종이에 집착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기록한 다음 파괴적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진술, 일종의 화건으로 그것들에 맞서라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열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매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는 진술로 대체해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실수를 소중한 경험으로 여기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중화할 수 있습니다. 분노, 슬픔, 분개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이스 헤이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에 저항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그들의 힘만 강화하는 반면 수용은 변화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빠른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난 대신 사랑과 연민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에너지를 재구성하고 에너지를 정화합니다. 결과적으로 치유는 명상이나 의식과 관련된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교통체증에 대한 반응, 실수를 저지른 후 자신과의 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진동을 형성하며 우리의 진동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연민과 이해심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에너지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손은 더 따뜻해지고 접촉은 더 깊어지며 존재는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순수하고 열린 채널이 되어 명료함과 조화를 발산합니다. 유명한 루이스 헤이는 사랑은 마르지 않는 원천이며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나눌수록 우리 삶에 더 많이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모든 생각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접촉을 통해 진정한 치유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연결하는 이 보이지 않는 다리는 치유의 강력한 강이 됩니다. 이것이 이 길의 마법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자신을 기억하고 상처 입은 아이에게 그랬을 것처럼 참을성, 부드러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대하라고 촉구할 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질 때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에너지가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리가 열려 있고 깨끗하며 우주의 조화와 조화를 이루어 진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생각하려는 의식적인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치유를 제공하기 전에 전체 과정에 대한 깊은 존중으로 가득 찬 몸짓, 즉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전달하는 채널을 정화하여 조율된 악기처럼 맑은 강처럼 맑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미묘한 치유의 힘을 깨울 수 있는 손은 또한 모든 상호작용의 감정, 긴장, 보이지 않는 흔적을 흡수하는 데 민감합니다. 따라서 접촉하기 전에 첫 번째 단계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행위를 위해 제단을 준비하는 것처럼 깊은 존중에서 비롯되는 정화가 되어야 합니다. 바다 소금을 넣은 따뜻한 물을 상상해 보세요. 천천히 그 안에 손을 담그세요. 소금이 당신의 피부를 깨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당신에게서 끌어내는 것처럼요. 서두르지 마세요. 숨을 쉬세요. 모든 물방울이 오래된 생각, 다른 사람의 걱정,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에너지를 앗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자, 로즈마리나 세이지 가지를 손에 들고 촛불에 가져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연기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마치 자신을 보호하는 고치를 만드는 것처럼 향기로운 안개를 통해 손바닥을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세요. 마법이 아니라 의식적인 존재 상태로 들어가는 의식에 가깝습니다. 허브의 부드러운 향기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스며들고 평화의 파도가 당신을 덮칩니다. 그런 다음 눈을 감고 빛을 시각화하세요. 그것은 첫눈처럼 눈부시게 흰색일 수도 있고 저녁 햇살처럼 따뜻하고 금빛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빛은 하늘에서 내려와 몸의 모든 세포, 모든 손가락, 모든 관절을 감쌉니다. 당신의 손은 마치 안에서 켜진 램프처럼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기억합니다. 위대한 루이스 헤이가 우리에게 가르쳤듯이 정화는 물리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적 변화입니다. 그녀는 용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필요하며 영혼을 해방하고 치유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개심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독살하기를 바라면서 독약을 보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독살합니다. 따라서 정화는 용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며 고통을 잊으라는 촉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분개심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용서는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의도, 당신의 마음속에 공간을 열어줄 확언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나를 아프게 한 모든 사람을 풀어주고 나 자신을 풀어준다 라고 반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때까지 이 문구를 계속 반복하세요. 이 내면의 변화는 어떤 소금이나 향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좋은 습관, 매일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바꾸세요. 세상과 에너지를 나누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자신에게 나는 신성한 채널이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돌보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 준비는 손을 정화하는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호흡에 귀를 기울이세요. 긴장되고 끊기고 불안한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에너지도 그럴 것입니다. 3번 심호흡을 하세요. 공기가 당신을 채우고 현재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숨을 내쉴 때 긴장이 사라지고 가벼움이 느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공간을 만들고 진동을 조절합니다. 모든 미완성된 감정,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에너지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가장 강력한 정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가장 변화시키는 실천이 글쓰기가 됩니다. 종이와 연필을 들고 자신에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더 이상 나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생각을 걸러내지 않고 쓰세요. 그런 다음 쓴 것을 소리내어 읽고 나는 지금 이것을 놓아주기로 선택한다. 나는 마음속에 평화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하세요. 이 확언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화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루이스 헤이는 놓아주는 행위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향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깊이 있고 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내면 에너지를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해방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긍정적인 힘과 기회가 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우리는 마치 삶 자체가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순환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으며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의식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몸짓조차도 그 효과가 치유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장되고 지치는 대화 후에는
마치 부정적인 감정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손목을 부드럽게 흔들 수 있습니다.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평화롭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온전하다 라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정화는 또한 소리를 통해 올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그릇소리, 종소리 또는 조용하고 영혼이 담긴 노래조차도 우리를 우리 내면의 중심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 우리 내면의 나와의 연결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정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억압된 슬픔이 해방되고 분노가 녹고 두려움이 인정될 때 이 해방에 대해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치유 에너지가 더 자유롭고 부드럽고 진실하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을 해방합니다. 개인적인 정화 의식을 마친 후에는 자신의 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감이나 서두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근거한 진실한 선택에서 세상을 만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빛으로 짜여졌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고 에너지장을 정화할 때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존중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손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도 아니고 감정을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장을 정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상의 무언가이며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느낌을 통해 알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근원과의 연결입니다. 신, 우주, 사랑, 삶이든 이 근원은 큰 이름이나 복잡한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개방성만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외부 세계, 사원 또는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호흡, 우리의 마음, 우리가 통제를 놓고 자신을 존재하도록 허용할 때 생기는 조용한 공간에 살아 있습니다. 바로 일상적인 걱정 속에서 사람이 갑자기 어떤 강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가슴 앞에 손을 모으자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위에서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영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고 속삭이는 기억에 더 가까웠습니다. 빛은 단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수리를 꿰뚫고 목을 따라 흐르고 심장을 통과하고 손가락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도관일 뿐이다. 그러나 이 깊이 있는 신비로운 경험은 선택된 사람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위와 직함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우리 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무한한 지성이 잠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와 연결되는 것은 의지력이 아니라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일어나도록 허용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강요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단순히 존재하고 열려있고 겸손하고 접근하기 쉬울 때입니다. 채널의 상태는 항복하는 행위이지만 나약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며 모든 짐을 져야 할 필요가 없다. 내가 허용한다면 나를 지지하고 인도하고 나를 통해 흐르는 나보다 뛰어난 힘이 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에너지가 순환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시간은 마치 멈추고 손은 가벼워지고 때로는 저절로 움직이고 때로는 단순히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는 사람은 평화, 안도감, 위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몸짓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존재가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삶에 대한 신뢰에 대해 말하면서 삶은 나를 사랑하고 지지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생각은 단순한 아름다운 문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지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에 자신을 맡기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행동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그러면 치유는 진정한 기적이 됩니다. 우리가 한 번의 접촉으로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변화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느껴지는 무언가, 즉 해방, 이해, 영혼의 진동을 바꾸는 연결. 이 에너지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과합니다. 이것은 가장 해방시키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알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리고 신뢰하고 우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채널이 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지원이 필요한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지지하고 나 자신을 동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근원이 우리를 내면에서 포옹하도록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신성한 시작과의 통일은 깊이 개인적이고 다면적인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따뜻함의 파도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떨림으로 느낍니다. 그것은 강력한 감정적 폭발이거나 깊은 의미로 가득 찬 평화로운 침묵일 수 있습니다. 표현 형태에 관계없이 핵심은 이 연결의 사실 자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통일이 깊어질수록 이 상태에 몰입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비결은 특정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해방하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불가피하게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자신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조화롭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근원과의 통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신뢰하고 비난을 거부하고 신성한 흐름이 필터에 의해 억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원과 연결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향이나 만트라와 같은 특별한 속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손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놓고 나는 사랑, 치유, 봉사를 위해 열려 있다 라고 침묵 속에서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순간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드러나고 마치 보이지 않는 열쇠가 돌아가는 것처럼 마음이 확장 능력을 기억합니다. 이 과정은 항상 선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절감을 느끼고 의심이 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근원은 존재합니다. 아마도 그는 당신이 침묵 속에서 멈춰서서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마음을 열고 있다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말하는 이 문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은 완벽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손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도관이 됩니다. 당신의 접촉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시키고 존중하고 공유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채널 봉사의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은 녹아들고 기적이 드러납니다. 신성한 에너지가 당신을 통해 흐르도록 허용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고유한 자원, 즉 손, 빛, 존재를 사용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고귀한 목적을 실현합니다. 내면의 조화가 회복되고 생명력의 근원과의 연결이 강할 때 진정한 마법의 순간, 즉 접촉의 순간이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계적 조작이나 맹목적인 암기된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존재, 마음으로 보는 능력, 손가락 끝으로 듣는 능력, 그리고 하나의 접촉으로 사랑을 주는 능력입니다. 접촉은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 아니라 편견, 서두름,
기대 없이 현재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은 우주적인 사랑의 반영인 다른 사람의 신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의 현명한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온전함과 건강을 본다. 이 진술에는 치유력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항상 빛났지만 일시적으로 흐려질 수 있는 빛에 대한 기억을 깨우는데 도움을 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위로의 말이 무력해 보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와 함께 숨을 쉬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당신의 치유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속삭이세요. 이 침묵 속에서 지지하는 것이 때로는 수천 가지 현명한 조언보다 더 강력합니다. 잎을 만지지 않고 손을 가져가는 것만으로 식물을 만져보세요. 그의 에너지, 그의 희미한 호흡을 느껴보세요. 그의 존재에 감사를 표하고 당신의 생명력을 나누세요. 여기서 말은 불필요하고 순수한 의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는 동정심이 아니라 깊은 연민에서 상처 입은 동물을 쓰다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평온으로 가득 찬 당신의 손은 그에게 안전과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수용력을 가지고 있으며 접촉에 영혼이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잊지 마세요. 가슴, 배, 뺨에 손을 대고 자신에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여기 있다. 나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나는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 라고 말하세요. 자신을 포옹하는 것은 내면의 변화 행위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상태가 어떤 기술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많은 기술을 소유하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마음이 없고 정신이 집중되지 않으면 접촉은 힘을 잃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만지기 전에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세요. 숨을 쉬세요. 자신의 의도를 기억하세요.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행동하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추구하세요. 치유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잠재력을 깨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찰력 있는 루이스 헤이가 주장했듯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영약입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사랑은 놀라운 변화를 위한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접촉, 감정적인 지원 또는 정신적인 연결의 형태로 사랑을 줄 때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이 기적적인 수단을 적용하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침투합니다. 진정한 접촉은 항상 거친 힘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효과가 너무 미묘해서 주는 사람조차도 그 규모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진실하고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아마 그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덕분에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손길 하나하나가 깊은 겸손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고 곁에 있으며 치유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지지하기 위해 옵니다. 이 공간은 신성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대와 편견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행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치유적인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며 우리 자신의 영혼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 능력에 의문이 든다면 당신의 손이 특별한 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의도, 곁에 있을 준비, 그리고 당신의 진실한 존재입니다. 모든 손길을 조용한 기도,
살아있는 긍정, 부드러운 빗줄기로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을 만질 때 마음속으로 나는 사랑에 봉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손이 움직이는 동안 이 문구를 속으로 반복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의 실질적이고 인간적인 구체화된 방식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당신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앞에서 손을 모으고 그 사람을 상상하며 그에게 빛, 평화, 축복을 보내십시오. 위대한 루이스 헤이는 사랑의 치유력은 무한하며 우리 각자는 멀리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활기찬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손길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부터 침묵까지. 그러나 외적인 표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진실성과 감정의 깊이를 틀림없이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손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손의 기계적인 움직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식적인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손길은 축복과 같습니다. 즉, 믿음, 신뢰, 그리고 사심 없는 헌신의 조용한 행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 치료사이거나 학위를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열려있고 존재하며 순수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나눈 후에는 두려움이 아닌 자기애에 의해 지시되는 중요한 회복의 순간이 옵니다. 강이 자신의 물기를 회복해야 하는 것처럼 주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돌봐야 합니다. 가벼운 움직임으로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털어내듯이 손을 흔드십시오. 그런 다음 눈을 감고 당신을 감싸는 빛의 구체를 상상하십시오. 금색, 흰색 또는 당신이 좋아하는 다른 색깔로. 이 구체는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랑스러운 빛의 포옹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사랑은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도 반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목소리로 나는 안전합니다.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보호합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 말들이 당신의 에너지장을 봉인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되돌리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평온하고 온전하게 자기 자신 안에 확립되고 그곳에서 당신, 삶, 그리고 당신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에 감사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치유 행위는 아무리 미미한 것이라도 그 흔적을 남겨 주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널리 퍼진 의견과는 달리 손의 치유력은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독점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열고 연민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 너머에서 작용하는 불가사의한 힘을 신뢰할 준비가 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손에서 나오는 진정한 치유는 세련된 기술과 복잡한 기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득 찬 인간 마음의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언급했듯이 모든 치유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싹트기 시작하여 점차 확장되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만지는 사랑이며 고통과 고난을 일으키지 않고 그들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고 변화시키고 영감을 줍니다. 당신의 손을 사랑에 봉사하도록 맡기고 당신의 모든 손길을 인도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주변의 세상이 점차 치유되기 시작하여 조화와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목격하게 될